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구역 연합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쁘지만 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 후반기 구역으로 다시 모이려고 하는데 함께 같이 예배함으로 구역의 모임들이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역 모였다 이렇게 제가 올해 구역 모임에 대해서 약간 도전을 한 거거든요. 오후 예배를 없애고 남자 여자랑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구역을 연합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남자들까지 같이 모이면 그게 구역 모임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입에서 나왔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그 모임이 하면 뭐 잘 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시죠? 주일 오후에 저만 심심하고 여러분들 되게 신나 하시는 거. 저만 구역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데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빨리 끝내고 2시 안에 다 집에 가라고 하는데 4시, 5시까지 구역마다 모여 계시고, 꼭 방학이라고 하는데도 모여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어디 멀리까지 나가시고, 모 구역은 어디 교회차 가지고 자주 어디를 가시더라고요. 너무 오늘 밥 잘 먹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저 구역은 잘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구역들이 더 잘 모이고 감사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후반기에도 함께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 구역의 모임이 그저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냥 우리 친교로서의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되면 이제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가시잖아요. 파송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을 세우고, 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과 결단들이 있는 구역의 모임들,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하면서 또 서로 기도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구역 예배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오후 예배는 그 오전 예배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더 확장되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권세에 맞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오늘 18절에는 하나 더 추가로 우리에게 귀한 무기를 하나 더 주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6가지 무기 플러스 하나 활용점정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뭐가 세상이 달라지느냐, 기도한다고 밥 먹여주냐, 기도가 가장 소극적인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기도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부탁을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거절의 의사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목사들이 통상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전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신이라고 합니다. 여기 통신병과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을 야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야! 통신! 하면서 야통이라고 부른대요. 원래 이렇게 지통실에 훈련이 되면 웃으시는 분들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 것 같은데요. 전쟁 나면 통신이 제일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무기들이, 핸드폰들이 엄청 잘 터지니까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 군에 있는 그 통신 체계는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으니까 화가 나고 이렇게 승질이 나죠. 2시 예배가 됐다고 지금 충인 겁니까? 네. 상급부대와 하급부대,
서로 간에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다 쏠지,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를 서로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중요한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누구와의 소통일까요? 주님과의 소통이죠. 주님의 뜻을 알아야 갈지 말지, 설지, 움직일지를 결정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문장이 3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있고 유다서에 있고 오늘 여기에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할 때 있고 내가 원하는 내 방법대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고자 기도하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떡 대신에 돌을 구하고 물고기 대신에 전갈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해를 끼치는 일들을 구할 때도 있고 내 유익에 반대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더 큰 것은 기도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책 나눔 하려고 하는데 제 철로역정 책 가지고 나누려고 하거든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리라라고 하는 책을 또 썼어요. 이 사람이 이 시절에는 이렇게 개인이 기도하는 것을 막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기도문만 가지고 기도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고 혼자 기도했다고 감옥에 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진정하고 분별력 있는 사랑이 담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넣는 기도를 나는 늘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2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살짝 졸리신 것 같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하니 우리는 마땅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냥 우리의 소원,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도 설 수조차 없는, 기도할 수조차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뒤엎으셔서 악한 것들을 엎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연약한 모습들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하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언어를 좀 잘 못하는데, 근데 세계 각국 언어 중에 엄마, 아빠는 이게 말 모음이 비슷하잖아요. mother, mom, 엄마, 이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엄마, 아빠잖아요. 엄마, 아빠들은 내가 먼저 불렀다 뭐 이거 갖고 싸우기도 하는데 어찌 됐건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가장 먼저, 가장 친숙한 단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참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런데 그냥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좀 친해진 것을 넘어서 당신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얻게 됩니다. 내 뜻대로 그저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그저 기도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약한 세상에 약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최종 영적 전쟁의 최종 병기인 이 기도를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18절 후반절에 보면 항상 깨어 구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단어잖아요. 항상이라는 단어와 깨어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이란 단어는 기도할 때 연관이 계속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가 이 항상이라는 단어와 있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다 하면서 기도 앞에는 늘 그 단어 같이 붙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항상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고넬료를 설명할 때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자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쓰는 단어, 같이 붙어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기도할 때 붙어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깨어있다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6가지 무기 플러스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주시면서 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깨다라는 의미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표현이죠.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눈만 뜨고 계세요. 이런
깨어, 일어나라는 의미죠.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야, 공부해야 될 때야,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하는 그 깨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정신을 집중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 가을이 시작되는 이제 9월달이잖아요. 아직은 덥긴 하지만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어오기 시작하면 졸업해야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자 할 때 늘 가속 함께 붙어 있는 것이 마지막 때를 상정하거든요. 깨어 있는 시간, 언제 깨어 있어야 되냐?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주님 오실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가까우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올 때를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는다는 얘기가 그냥 눈만 이렇게 뜬다는 게 아니라 언제 올까에 대한 소망함과 기다림이 그들의 삶에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 가까우실 그날, 영적 전쟁이 거의 끝나간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국방대학교 교인들이 늘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자리를 채우고 앉아 있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새벽에 자리를 채우는 것,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자기 자리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오늘 조금 늦게 왔는데 내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으면 갑자기 아침부터 마음이 막 서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자리인데? 물론 써 있진 않지만 자리를 채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 채우십시오.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자리만 채우면 됩니까? 아닙니다. 깨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서 내 마음과 온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의 때가 가까우심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방법을 이야기하시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에 대해서도 18절 후반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9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네,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 사도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영적 전투를 위해 주님께서 6가지 힘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주셨으니 깨어 항상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며 18절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가 나오고 또 하나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이 좀 작은 거 보니까 제가 좀 더 잘해야겠군요. 네, 제가 온전하게 잘 설 수 있도록 약한 세상에서 목사들이 죄 짓고 살면 안 되는데 저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 네, 그렇습니다. 저도 날마다 발버둥 치고 살고 있거든요. 애쓰고 살고 있는데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 한 분이 넘어지는 것보다 목사 하나가 넘어지면 교회에 오는 파급이 굉장히 더 커요. 제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고 제가 단단히 잘 서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선 성도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 공동체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되게 은혜로운 영상이 있어서 짧은데 함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이렇게 어디 유튜브 나와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자기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40초밖에 안 되는데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주시죠. 태어나는 것이 있나요? 저요. 종교? 그래? 네. 크리스찬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지? 라는 그 말을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죠. 네. 야, 깊이가 있는데 이거 프로그램이 점점 품격이 찾아가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는 쇼츠여서 이게 좀 짧아요. 이경규 씨가 유튜브를 만들었나 봐요. 거기 하정우 씨가 게스트로 나와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자기의 신념으로 갖고 있는 무슨 것들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는 말을 늘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한마디 툭 던지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죠. 뭐 지금 잘 못 살고 있지만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난다. 연예인이 이런 공식적인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또 군인이니까 목사를 빼고는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나 전도 이런 거 이야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절 아닙니까? 더 이렇게 위축되어져 가는 시대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기도를 저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잡을 수 있는 은혜와 계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국방대학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사실은 저는 늘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저 이런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많이 들어가서 머리만 커지는 교회, 입만 열고 자기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늘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든 시간을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발전이 있어서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설교 잘 들었네로 끝나지 말고 이번 주부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적은 시간이랄지라도 시간을 마련하고 장소를 마련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